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 앞에 나와 싸우니 하나님의 은혜 장중 안에 붙들려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끌어가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2장입니다. 312장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누리라고 이 땅에 인간을 만들어 주시고 이 땅에 만들어 오신 모든 것들로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풍요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 땅에 참으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성품에 하나님의 형상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런 인생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정령 먹으면 죽는다라고 했던 선악과의 나무의 열매를 하나님 따먹으면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유혹에 빠졌던 인간들 하나님 그런 인생이 뭐가 또 불쌍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렇게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천국 갈 수 있도록 하나님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할 때에 하나님 천국 가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런 인생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되겠는데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또한 쓰러지고 죄를 범하고 하나님 죄의 성품에 휩쓸려서 하나님 여전히 세상 가운데 악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볼 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이름 앞에 나와 회개하며 살아가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회개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름 앞에서 회개하며 살아갈 때에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대로 하나님 회복시켜 주셔서 이 땅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가정에 직장에 사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터전 속에서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 그 모든 속한 곳에서 빛과 소금의 그 사역들을 감당할 때에 그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또한 우리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기도자로 또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 이 나라의 땅이 하나님의 땅이 될 수 있는 것을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명자로 우리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 땅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 거룩한 땅 하나님의 나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이 사회가 지금 너무나 혼란스럽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행하고 있고 또 하나님 여러 참으로 정책이 세워지는 것과 또한 사회의 분위기들 속에서 하나님 성적인 타락과 하나님 아버지 윤리 도덕적으로 하나님을 참 부정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상이 다 흐트러지고 오염되어지고 하나님 세상 가운데 참으로 너무나 타락한 사탄의 문화, 세상의 문화가 지배하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될 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 분열과 다툼과 갈등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시기와 하나님 아버지 참 여러가지 어려운 일들 속에서 하나님 윤리 도덕적으로 타락해져 있는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름 앞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대 간의 갈등이 일어나고 있고 빈부 간의 갈등이 일어나고 있고 하나님 지역적인 갈등이 일어나고 있고 하나님 여러 가지로 하나님 분열과 갈등으로 하나님 서로가 서로를 반목하고 참으로 싸우며 분열되어지는 하나님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모든 일들 속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연합되어지고 화합되어지고 하나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복음으로 하나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믿는 신앙으로 하나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신앙으로 복음으로 하나 되어질 수 있는 이 나라의 민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저 북녘 땅 이 한반도가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 여러가지 참 무력으로 위협을 가하고 참 어떤 한 일이 생길 때마다 참 걱정하고 염려하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나님 노심초사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에서 위성을 발사했더니 또한 북한에서도 자기들은 위성을 발사할 거라고 쏘았는데 그것이 대한민국 영해로 떨어지는 참으로 발사가 불발되면서 그 미사일이
참 대한민국 영토 떨어질 때에 참 경제경보가 발령되어지고 참 두려움과 걱정을 하게 되어지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인가, 하나님 이런 염려를 했던 것이 이번 앞주간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항들을 아시오니 우리의 두려움, 걱정, 염려 이것들 속에서 이제는 남과 북이 그런 반목이 생기지 않도록, 분열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 될 수 있도록 복음으로 하나 되어지게 하시고 신앙으로 하나 되어지게 하시고 그 땅에 참된 자유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대한 흑돼지 가운데 주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그 지역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전 세계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일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내전으로, 또한 자연재해로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속에서 고통스러워하고 고생하고 있는 전 세계 여러 나라들 속에 또한 하나님께서 사명자로 부르셔서 선교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하나님 그 속에서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복음을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 일을 잘 감당하려고 할 때 하나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은혜가 넘쳐서 하나님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고주리 땅에도 하나님 동일한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가정가정마다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복음으로 하나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서 하나님 예수 공동체, 예수 사랑의 마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예배로 하나님 이름 앞에 나아갑니다. 먼저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먼저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역사가 임하여서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하나님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영광받는 은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633장 부르시면서 응원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은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며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귀한 물질 들고 나와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시간 주신 것, 물질 주신 것, 건강 주신 것, 사람 관계를 주신 것, 일자리를 주신 것,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모든 사항들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음을 우리가 믿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마음으로 또한 하나님 이름 앞에 다시 돌려드립니다. 10의 1조로 감사의 물로 건축의 예물로 선교의 예물로 주일에 작정한 헌금으로 기타 여러가지 제목으로 이렇게 돌려드리는 이 예물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주실 때에 하나님 기뻐하시고 천배만배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게 하시고 대적들이 한 길로 갔다가 7길로 떠나게 하여 주시고 땅에서도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이고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지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드리고 싶지만 드릴 것이 없는 그 마음으로도 하나님 이름 앞에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이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더욱더 풍성한 대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물질이 쓰여질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귀한 믿음의 열매, 복음의 열매가 30배, 60배, 100배로 거두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 아시오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또 특별히 하나님 예배의 열매를 하나님 이름 앞에서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또한 예배로 하나님 이름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 시간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이 예배의 예물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물이오니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드려지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은혜의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학계 1장 7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학계서 1장 7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죄를 들게 하였느니라. 아멘. 11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까지라고 주보에 있는데요. 11절까지 본문으로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말씀 듣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내가 잘 들을 수 있는 귀와 눈을 내 스스로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으로 들어야 되겠는데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주의 역사 가운데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주의 사랑 안에서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 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바로 알아서 하나님 말씀 속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와 주의 능력 주의 역사 안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마음밭을 하나님 갈아주십시오. 온전히 바로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십시오. 역사하십시오.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 안에서 온전히 바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행하여 주시고 다스리시고 역사하실 때 하나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하나님 영광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 영적인 눈과 영적인 귀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작년 2022년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국회의원 허영씨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전국에서 공사가 중단되어 방치된 건물이 총 322곳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10년 이상 된 곳이 222곳, 전체의 71.1%라고 하네요. 그리고 15년을 초과해서 건물이 짓다가 멈추어 있는
곳이 153곳으로 47.5%나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공사가 진행되다가 공사가 중단되었던 건물을 여러분 본 적이 있으세요? 그런 건물들을 보면 도시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탈선 장소, 각종 범죄 장소로 악용될 여지가 많이 있죠. 그래서 어두침침하고 폐허가 되어져 있는 그 공사 현장에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이 생기다 보니 이것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라는 의견이 이 국회의원 허영 씨에 의해서 보고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학계 말씀을 처음 살펴보았는데요. 성경에 한 건물이 건축되다가 흉물스럽게 내팽개쳐진 상태로 놓여진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은 바로 학계 선지자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성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전이 후일 완공된 뒤에 그 성경 내용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이 성전이 제2성전이다, 스룹바벨 성전이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성전이요, 처음 성전을 건축하기로 계획되어지고 시작되어졌을 때 처음에는 약 2년 동안 열심히 짓는 것 같더니 어느 순간부터 멈춰져서 15년 동안이나 그대로 있었던 것을 우리는 지난주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된 것인지 더 자세히 알 필요가 있어요. 주전 586년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총 3번에 걸쳐서 수많은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나라는 망하고 백성들은 포로가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포로가 된 땅에서 다시 나라가 회복되기를 기대하며 기도하며 신앙을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중 유다를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갔던 바벨론 나라가 망하게 되었어요. 어디에 의해서 망했냐? 페르시아에 의해서 망하게 되었죠. 그래서 페르시아 왕 고레스, 이 바벨론을 멸망시킨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신기한 칙령을 발표합니다. 그것은 바로 포로로 끌려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는 것이었어요. 성경은 이런 마음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들어서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 마음을 넣어주셨고 고레스는 그것을 칙령으로 발표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주전 536년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향 땅으로 돌아오 보니 그 예루살렘 땅에, 그 예루살렘에서 그 당시에 최고로 큰 건물이었던 예루살렘 성전, 그 성전이 무너진 것을, 폐허가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인 총독 스룹바벨과 제사장 여호수아와 선지자 학계 등은 성전을 새로 지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백성들을 독려했고, 백성들도 동기부여가 되어져서 열심히 성전을 짓겠다라고 작정을 하고 성전을 짓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성전을 짓기 시작을 한 지 2년째 되던 해 주전 534년에 이 성전 재건이 중단되게 되었죠. 왜 중단되게 되었냐? 구약 성경 에스라 4장을 보게 되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성전 건축을 방해하려는 그 지역에 있던 토착민들, 가나안 족속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협박을 합니다. 그들이 성전을 짓게 되는 것이 구테타를 일으키기 위한 것이다. 반역을 하려고, 이제는 독립을 하려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런 것을 페르시아에 보고를 하고, 그리고
또 그 주민들이 성전을 짓고 있는 것, 그것을 여러 가지로 방해를 합니다. 건축 재료를 못 쓰게 만든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성전 건축을 방해하게 되는 거죠.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도 동기부여가 점점 줄어들게 되고 결국에는 백성들은 그 성전 건축을 멈추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학계의 성경 말씀을 살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학계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의미 있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발견하고 정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인생, 참 멋있는 인생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미 있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첫째로는요, 우리의 삶을 항상 돌아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의미 있는 인생을 사는 사람은요,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돼요. 의미 있는 인생을 사는 사람은요,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깨달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나는 어떤가, 나의 삶은 어떤가, 나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오늘 학계 1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아멘. 포로에서 귀환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펴봐라.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자는 성숙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다는 거죠. 믿음뿐만 아니라 공부든 사업이든 지난 시간을 돌아보고 자신을 살펴보는 사람은 꼭 같은 실수를 하지 않게 되고 성공하는 삶을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학생들도 모의고사 끝났다고 모의고사 시험지를 내팽개치는 학생은 성공할 수가 없고요. 모의고사를 치고 나면 내가 왜 이 문제를 틀렸는지, 왜 이 문제를 틀리게 되어서 다시는 이런 문제를 틀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살펴보는 사람이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죠. 성공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세술에 관한 여러 가지 책들을 보면요, 성공한 사람들의 비법과 비결, 조건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와요. 한동안 근래 한 10년 동안 처세술에 관한 책들이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많아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의 라고 제목이 붙어진 책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왔어요. 근데 그 책들의 보편적인 내용을 보면요, 자신의 삶을 되짚어보고 돌아보면서 다시는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자신을 살펴본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면 성공할 수 없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신을 돌아보기 위한 여러 가지 수단을 모색을 합니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매일 스터디 플래너라는 것을 작성을 하죠. 하루에 목표한 양의 공부 양을 정하고 그만큼 공부를 했는지 못했는지, 왜 못했는지 꼬박꼬박 기록하고 어떻게든 목표 달성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점검을 해서 매일매일 성공률이 100%에 가까운 학생은 결국에는 학업 성취를 이루어내고 좋은 대학, 좋은 취업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고, 그것에 대해서 매번 계획도 못 세운 사람은 안 되는 거고, 그나마 계획 세우고 조금이라도 하려고 하는 사람은 조금씩 진보가 되어지는 것이고요. 그러기에 학생들도 그렇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사업을 계획을 하고 어떻게 실현을 했는지 기록하고 왜 실패했는지 돌아보고 왜 성공했는지를 꼼꼼하게 돌아볼 때에 실패 가능성이 줄어들고 성공할 가능성이 많아지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학계 1장 7절에서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펴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학계 1장 5절에 동일한 말씀이 있잖아요. 오늘 본문 학계 1장 7절을 보면서 앞부분 학계 1장 5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으면서요, 어느 단락에서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나온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 말씀은 이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야.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학계 1장에서요,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이 말씀을요 반복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중언부언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반복했다는 말씀은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인생이 꼬이고 힘들 때, 뭔가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우리는 자꾸 외부로부터 원인을 찾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든 문제의 원인은요, 결국엔 내 속에 있어요. 우리 속에 있어요.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어떤 일을 했냐에 따라서 우리의 문제가 계속 엉키고 섞이고 막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의 마음의 사고방식, 나의 생활의 삶의 방식, 나의 말과 행동에 나의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그래서 너 자신을 알라라고 말을 했죠. 소크라테스는요, 항상 사회 문제, 가정의 문제, 자신의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쳤는데 그 속에 교훈이 뭐냐? 너 자신을 알라였어요. 아니, 왜 사회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왜 가정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왜 내 주변에 일어나는 친구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너 자신을 알라라고 먼저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먼저 알아야 세상의 모든 문제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무지를 인정하지 않고,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세상에 탓을 돌리는 일들을 너무나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다 잘하고 있는 것처럼, 나는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의 과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과학이 다 잘 될 것처럼, 세상의 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그것이 최고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 속에 다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그때에 먼저 우리 자신에게도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먼저 나 자신에게 큰 문제가 있음을 저와 여러분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요즘은 인공지능이 대세를 이루고 챗GPT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고민을 컴퓨터와 인터넷 세계가 다 해결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세상에서 가져다주는 결과물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러면서 남들을 비판하고 남들을 비방하고 평가하기를 좋아합니다. 세상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아지고 세상에 대해서는 온갖 잣대를 대며 평가하지만 정작 자신을 살펴보지 않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미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 학계 1장 7절, 학계 1장 5절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뭐라고요?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펴볼지니까. 이 시대 정작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관심이 많지만 우리 자신의 영적인 상태나 언행에 대해서, 생활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은 줄어든 것은 아닌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세상 속에서 인간의 사용 설명서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좋은 것인지, 우리 인간이 어떻게 쓰는 것이 진짜 의미 있는 인생이 되는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제대로 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시편 119편 16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요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간다는 그 자체가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지러운 세상에 항상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기준이 되는 말씀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치 앞도 제대로 분별할 수 없고 세상이 워낙 요지경 속으로 돌아가는 이 상황 속에서 나의 영혼, 나의 인생을 제대로 조명해 볼 수 있는 유일한 지침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신의 삶을 날마다 점검하고 살피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나의 하루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매일매일 항상 우리 모두가 제대로 된 인생, 의미 있는 인생 살아가기 위해서 말씀과 동행하면서 말씀을 기준으로 나의 삶을 돌아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의미 있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진짜 의미 있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는데요. 또한 둘째로 성전을 쌓으면서 살아가야 돼요. 성전을 건축하는 사람이 돼요. 학개의 1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선지자 학개는 백성들에게 나무를 가져와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을 통해 기뻐하시겠다라고 영광을 얻으시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는 거죠.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계시는데 그 이유는 바로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쁨을 얻고 영광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성전이 다시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거죠.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 성전이란 건물 자체가 우상화되어져서는 안 되겠어요. 성전이라는 그 자체가 나의 삶을 다 해결해 주는 것처럼 어떤 건물이 우상이 되면 안 되겠어요. 하지만 이 성전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 또한 이 성전을 통하여서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성전에 가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거룩함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곳에 모인다? 이런 의미로 성전이 있어야 되겠다. 이렇다고 한다면 성전은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지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영국에서 신앙의 박해를 받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 미국으로 이주했던 청교도를 아시지 않습니까? 1620년 9월 29일 남성 72명과 여성 29명이 메이플라워호라는 배를 타고 2개월이 넘는 힘든 항해 끝에 1620년 11월 9일 매사추세츠주의 케이프 카드만이라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하지만 굶주림과 추위, 인디안의 습격, 각종 질병으로 절반의 인원이 채 한 해도 넘기지 못하고 죽어버렸습니다. 얼마나 힘든 상황이겠습니까? 먹을 것도 없죠. 그런 날씨인지 모르고 있는 특별한 곳에 도착했으니까 날씨에 적응도 못했죠. 거기에 살고 있던 인디안들은 외지에서 사람들이 왔다라고 공격적인 인디안들은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거기에 전혀 새로운 곳에 왔기 때문에 풍토병, 자기가 살아올 때 겪었던 그런 질병이 아닌 새로운 질병으로 사람들이 많이 죽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이들이 이런 신대륙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은 나무를 잘라 통나무 교회를 짓고 또 나무를 잘라 통나무 학교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그들의 집을 지었다고 합니다.
북아메리카 대륙에 수많은 이주민들이 몰려왔지만 아직도 미국의 정신세계를 책임지고 진정한 개척자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이 청교도들이에요. 믿음의 조상들이죠. 그들은 철저하게 주일 성수를 했고 경건생활에 전념을 했고 감사의 말과 행동을 하면서 생활 속에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감사를 노래하며 지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 죽어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왜 병원보다 교회를 지으려고 했을까요? 학교보다 교회를 지으려고 했을까요? 자기 사는 집보다 왜 교회를 지으려고 했을까요? 그들의 신앙의 우선순위는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살고 죽는 그런 병원보다 교회가 더 중요해. 내가 배우는 학교보다 교회가 더 중요해. 내가 사는 집보다 교회가 더 중요해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들은 신앙을 우선순위로 삼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짓는 것을 더 우선순위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은 복을 받았고 하나님의 위대한 나라,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위대한 저 미국이라는 나라를 만들어 왔다는 거예요. 우리 또한 우리가 헛된 길, 잘못된 길, 죄악의 길로 가지 않기 위해서 항상 은혜 속에서 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마음을 우선순위로 삼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우선이 되어져야 됩니다. 물론 외형적인 성전이 있어야 예배할 수 있다는 이런 말은 아니에요. 외형적인 교회당이 없어도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그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어떻게 돈을 쓰고 있습니까?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우리의 말과 행동이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그것을 보면요, 우리가 뭐가 기준인지를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 성전에 대한 열망이 있기에 시간과 노동력과 물질을 들여서 성전을 다시 세우려고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관심이 조금 사라져 버리니까 성전은 황폐하게 되었고 무너지게 되었고 그 성전에 대해서도 별 관심을 가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요, 보이는 외형적인 성전을 말씀하시는 것이기도 하지만 결국 그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사람들이 어디에 시간을 쓰고 물질을 쓰고 노동을 하는가를 보면 사람들의 관심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간 개념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물질 개념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동 개념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너의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돈을 쓰는지를 보면요,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먹는데 돈을 많이 쓰잖아요. 이 사람은요, 먹는 것이 더 우선인 사람이에요. 우리가 비싼 옷을 자꾸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은요, 의복에 더 관심 있는 사람들이. 액세서리를 계속 돈을 모으는데 딴 데는 돈을 많이 안 쓰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액세서리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죠.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시간을 들여서 뭘 하러 다니는가. 이제 나중에 우리가 성인이 되어서, 아니 성인 되고 더 이유가 되어져서 우리가 뭘 배워보겠다고 시간을 자꾸 또 어느 곳으로 투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내 시간이 자꾸 그 배우는 것으로 투자되고 있잖아요. 그럼 나의 관심은 그거에 가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돈의 사용, 우리의 시간의 사용, 우리의 상황의 사용을 통하여서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이 뭔가를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학계 1장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관심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태다, 황폐해져 있고 무너져 있는 상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유형적인 교회이든 무형적인 교회이든 그 교회의 의미 속에서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모임에 더
더 관심을 두어야 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모임을 위하여서 교회당이 되든 아니면 모임으로서의 교회가 되든 이 모습을 세워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보이는 성전과 보이지 않는 성전 제대로 만들어갈 때에 우리는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인 우리 성도들의 모습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건물이나 외형적인 사역으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고, 또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성전의 회복, 성전의 재건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미 있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셋째로는요, 내 자신만 잘 되기를 바라면서 살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나만 잘 되면 돼. 요즘 예능에 나오죠, 그렇죠? 나만 아니면 돼. 나만 잘 되면 돼. 여러분, 이것같이 비신앙적인, 불신앙적인 게 없어요. 신앙인다면,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이라면 나만 잘 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또한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같이 잘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만 잘 되면 돼라고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지 말아야 되겠어요. 학계 1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아멘. 오늘 본문 학계 1장 9절에서 11절 뒷부분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온 재앙과 저주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9절에서는 재산을 다 불어버려서 없애버리시는 하나님이 묘사되어져 있어요. 10절에서는 하늘에서 이슬이 내리지 않고 땅의 소산물을 다 그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는 이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 땅에 한재가 찾아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재라는 것은요, 기온이 갑자기 추워져서 농산물, 축산물들이 다 말라 죽는 것을 뜻하죠. 아무튼 재앙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요, 어떻게든 재산을 모으며 재산이 가득하게 되어져서 뭔가 떵떵거리고 뭔가 가진 것을 내세우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요, 살아가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맞습니다. 분명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겠죠. 하지만 돈이 필요한 것과 돈의 노예가 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왜 자꾸 피폐해져 가고 어려워져 가느냐? 돈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요즘 영끌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뭐 거의 보통 명사가 되어져서 사람들 사이에 뭐 다 아는 영끌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단어예요. 영끌이 무슨 뜻이에요? 영혼까지 끌어모은다, 그런 뜻이죠. 그것이 이제 구체화되면서 이야기 나왔을 때가 어떤 상황이었냐면, 집값이 급등을 하고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게 되었을 때에 어떻게든 끌어모을 수 있는 것은 다 끌어모아서 아파트를 사고 땅을 사야 된다, 이런 말 속에서 영끌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래서 자기가 끌어모을 수 있는 최대한의 돈을 끌어모으는데 그 속에서 영혼까지 끌어모아야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죠. 돈이 되는 것이라면 끌어모을 수 있는 것은 다 끌어모으는데 영혼까지 끌어모아야 된다니 정말 씁쓸하기 짝이 없는 그런 말이에요. 돈이 되는 것을 위해서 영혼까지 끌어모으니 돈이 되기 위해서는 영혼까지 판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물질을 위해서 영끌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온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예요.
진정한 영끌을 위해서 살아가려면 돈을 위해서 영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채워주시고 은혜로 살아가게 하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땅을 보세요. 지형적으로 가나안 땅을요 천수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지리 시간에 나오는 표현으로는요 천수답이에요. 천수답이 뭐예요? 지질적으로 물을 머금을 수 없는 땅을 천수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내리는 물, 하늘에서 비가 내릴 때에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바로 이 천수답이에요. 하늘의 도움 없이는 경작이 불가능하다는 말이죠. 그런데 주변 애굽 땅을 보세요. 그리고 주변의 다른 나라 땅들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이집트 땅, 애굽 땅을 부러워했어요. 왜? 나일강이 있죠. 그리고 땅을 파면 지하수가 나오죠. 풍부한 강물에다가 지하수에다가 그리고 나무들이 심으면 잘 자라는 그런 땅이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그냥 비가 좀 안 내려도 자연스럽게 농작물이 잘 되는 땅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땅은 어떤 땅이에요? 비 한 방울도 안 내려도 안 내리면 농사가 제대로 안 되는 천수답이에요. 천수답.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은요 어떻게든 무조건 하늘에 빌고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면서 농사를 짓는 그런 땅이었단 말이에요. 자기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땅이 이 가나안 땅, 이 이스라엘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과 주변 땅을 비교해 주시면서 가르쳐 준 게 바로 이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는 땅이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면서 살아가 라고 가르쳐 준 것이 이 가나안 땅이란 말씀이에요. 그러니 세상을 바라보면 안 되는 거죠. 뭘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17절 말씀을 우리 한번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부분 읽고 여러분 16절 읽고 17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요한일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도 바로 그거죠. 뭐라고요?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뜻 안에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학기 1장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준 것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고 자기 자신의 사업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가 세상에 주는 그런 안목, 세상의 것으로만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학기 선지자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셨을 때 너무나 감격하고 감사해서 성전을 재건하려고 2년 동안 열심히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여러 가지 피기의 거리가 생겼어요. 그 순간으로부터 성전 건축은 내팽개쳐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15년이 지났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다가 그냥 내버려 두니까 유령의 집과 같이 성전이 바뀌어져 버렸어요. 폐허 상태의 공간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이렇게 성전 건축은 내버려 둔 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사업을 확장하고 가족들이 물질적인 안락을 누릴 수 있도록 소망하면서 바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잊어버린 채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성전은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이러니 하나님께서 어디 복을 주실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욕망과 교만을 그만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목마름과 굶주림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먹고 사는 일도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거죠. 경험하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에 혹시
불순종한 부분이 없는지 하나님께 물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나만 잘 살면 돼, 내가 잘 먹고 잘 지내야지 라고 생각해 보겠지만 결국에는 내가 그렇게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은혜의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어갑니다.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성전이 다시 세워지기를 말씀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재건에 다시 힘을 낼 수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성전이 바로 서지 않으면 인생은 무의미해질 수 있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인간의 노력이 무의미해지고 인간의 소득이 무의미해진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일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제대로 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기에 성전에 관심을 두고 성전 회복을 기도하면서 지내야 된다라고 또한 가르쳐 주셨어요.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건물로서의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르쳐 주셨지만 신약 구약을 통하여서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성전의 완전한 회복은 저와 여러분이 회복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성전으로 회복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무너진 성전을 보면서도 그냥 지내는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의 삶이 성전인데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활이 더럽혀져도 황폐해져도 그냥 지내는 우리들이나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보이는 성전이 무너진데도 무관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의 삶이 피폐해지고 황폐해져도 뭐 그냥 그래도 되지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 똑같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 제대로 서지 않음을 안타까워했던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이스라엘의 학계 선지자라면, 또한 우리들이라면 우리의 삶이라는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지 못하고 아름답게 서 있지 못할 때에 안타까워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거룩함이 사라지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생활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무시하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 우리의 생활에 대해서 안타까워할 수 있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항상 흠과 결이 있을 때에 그 흠과 결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죄를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성전으로 나의 삶을 세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 내가 학계 선지자가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려고 하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이라는 이 성전이 하나님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바로 세워지기를 열심히 노력하는 하나님의 삶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바로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의미 있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바른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그 바른 인생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이 나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거예요. 거룩하게 서는 거예요. 온전하게 서는 거예요. 외형적으로도 예뻐야 되겠지만, 외형적으로도 멋있어야 되겠지만, 나의 말과 행동, 나의 마음가짐, 이것이 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서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 내가 그렇게 아름답고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거룩한 성전으로 나의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인생, 거룩한
거룩한 인생,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멋지다고 인정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가시고 이끌어 가실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인생, 멋진 인생, 행복한 인생, 하나님이 아버지 함께 하시는 은혜의 인생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행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가실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 도와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을 아버지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아름다운 인생, 멋진 인생, 하나님 거룩한 인생 하나님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무너져 있는 나의 성전, 무너져 있는 나의 이 성전이 하나님 이름 앞에서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행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실 때 하나님 역사하시고 행하시는 하나님 보기를 원하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학계 1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무너진 성전을 안타까워하는 이 학계 선지자 또한 그 학계 선지자에게 하나님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이 성전을 세우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아버지 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 있는 이것을 통해서 안타까워하는 이 하나님의 그 마음이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말과 행동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 무너져 있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말과 행동과 우리의 가치관이 하나님 이름 앞에서 거룩하게 아름답게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에 이 신앙이 무너져 있고 이 거룩함이 무너져 있고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에서 무너져 있는 것들을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 이름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이제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성전 하나님 이름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영광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갈 때에 의미 있는 인생, 복된 인생, 아름다운 인생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전으로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송으로 주일 오전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가반동 교통하심이 하나님 무너진 성전을 안타까워하는 그 하나님 다시 성전을 세우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 마음이 또한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앞에서 무너져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 거룩함으로 아름다움으로 우리의 생활에서도 하나님 다시 한번 세워져서 하나님께 영광되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의 삶이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돌아가는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알려주시고 하나님 인하여 주시고 다스려주시고 하나님 거룩한 성전 하나님 아름다운 성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영광의 성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하나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예배 참석하신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점심은요. 점심